할렐루야. 주님을 사모하며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누리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보면 첫째는 눈치도 보고 상황도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약간 아끼는 편인데, 둘째는 하고 싶은 말 툭툭 가감하게 내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필리비가 작은 상자를 이렇게 가지고 그 안에 팔찌를 이렇게 담더니 집에서 연습을 합니다. 상자를 이렇게 딱 열면서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얼굴은 이미 미소로 가득합니다. 마치 내일 결혼할 것 같은 얼굴입니다. 제가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내일 좋아하는 친구한테 가서 말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본 동생 이 리온이가 며칠 후에 어린이집에서 제 아내한테 가서 엄마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리온이에게 엄마는 이미 박성찬이랑 결혼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리온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박성찬은 화만 내고 배만 나왔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 웃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리온이한테 집에서 물어봤습니다. 리온아, 너가 엄마한테 결혼하자고 했는데 엄마가 아빠랑 이미 결혼했다고 말하니까 네가 아빠는 화만 내고 배만 나왔다고 말했다며? 했더니 리온이가 입을 벌리더니 너무 숨습니다. 사랑하는 그맘들 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가 따뜻한 말, 복음을 전도하는 말, 남을 행복하게 하는 말은 입을 크게 벌리시고, 남에게 상처가 되고 불평을 하는 그런 말들은 입을 닫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이후에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인 이 15절에서 19절 사이에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는 이렇게 알려진 이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14절까지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식사를 못 하셨는지 배가 고프셔서 시장하셨습니다. 마침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달린 이 무화과라도 열매라도 먹어볼까 하고 그리로 가셨습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저도 배가 고프면 잘 못 참는 성격인데 혹시 예수님이 저처럼 배고픔을 잘 못 참으셔가지고 이렇게 열매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셨을까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국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입니다. 그가 무신론자이다 보니까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행복은 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다. 그가 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이 책에 보면 종교라는 것은 사람을 두렵게 해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책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언급하면서 이 장면을 봐라, 이 장면을 보면 예수라는 사람은 반드시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 수학자이자 이 철학자였던 이 버트란드 러셀과 같은 사람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지역에서 자라는 무화과에 대한 이런 이해가 없어서 이것을 오해하고 곡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예시로 들면서 예수님이 반드시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런 실언을 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인자하시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신 분이십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는 정말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심지어 13절에 보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무화과 나무는 다음날 그 저주대로 뿌리째까지 말라져 있는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맞으시나? 진짜 예수님이 저렇게 행동하신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다면 나는 이해가 되진 않지만 분명 어떤 이유나 목적이 있으시겠지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셨고 행동하셨는가, 이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은혜 가운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린다 성경이란 이 책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무화과 나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의 바닷바람과 뜨거운 중동지방이 접해 있는 독특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10월부터 3월까지 이어지는 6개월 동안의 우기 동안에는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냅니다. 그렇게 봄인 6월절이 다가올 때쯤 무화과 나무는 작은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인 무화과를 맺습니다. 그리고 긴 여름의 건기 동안 6개월 동안 무화과 열매를 무려 5번이나 맺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작은 잎사귀와 함께 나오는 이 무화과는 뒤에 여름에 5번이나 열리는 이 무화과와 다른 겁니다. 히브리어로 단어조차 다릅니다. 앞에 첫 열매와 함께 상품성이 없이 열려지는 이 무화과는 파게라고 부릅니다. 파게. 그리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달고 맛있는 뒤에 열리는 이 5번 열리는 이 무화과는 히브리어로 테에나라고 부릅니다. 파게와 테에나, 같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지만 부르는 단어가 다릅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부르는 단어를 달리했습니다. 이 두 단어를 구분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다시 내용을 설명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배가 고프셨습니다. 길가를 봤더니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가면서 얻고자 했던 것은 첫 열매 파게였습니다. 상품성이 없는. 왜냐하면 이 파게는 겨울 내내 과일을 먹지 못했던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이웃이었던 예수님께서는 이 파게를 얻고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열매는 없고 잎사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제대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13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때 나오는 이 무화과는 바로 테에나입니다. 그러니까 테에나가 나올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고자 한 건 파게였고 그곳에는 파게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하셨는데 어쨌든 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파게를 얻는 이것이 일단은 지금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실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파괴가 없다고 해서 예수님이 왜 그 나무를 저주하셨나?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시고 1차적으로는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2차적으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려는 이 목적을, 이 마음속에 목적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청각 교육으로 가르치는 것이 머릿속에 더 오래 남기 때문에, 더 각인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잎사귀만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잎만 있고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가 당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종교적 형식주의가 만연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는 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적인 삶만 살아가고, 정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들의 바람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메시아가 오셨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호세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할 때 모습이 마치 이러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물만 만나도 기쁠 텐데 과즙이 가득한 포도를 만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이 겨울을 보내고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이 첫 열매를 볼 때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히는 이 열매, 이 파괴는 상품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일임에도 퍽퍽하고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질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어서 이 파괴가 땅에 떨어진 뒤에 파괴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열매 테에나가 열리는데 이 테에나는 맛이 달고 과즙이 흐릅니다. 그런데 만약 바람이 불어도 파괴가 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일이 그걸 다 하나씩 떼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서 테에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무화과 나무 주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 파괴 처음 열린 그것 좀 따먹어도 되냐고 하면 마음껏 가서 따먹으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따먹어야 그곳에 테에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 입장에서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사람을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것을 마음껏 따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무화과 나무의 주인 입장에서는 이 파괴가 떨어져야지만 그곳에서 맛있는 테에나가 열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안에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호세의 말씀을 봤더니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를 향해서 내 아들이 왔구나, 내 딸이 이 자리에 왔구나 라고 감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두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앞으로 할 거야 라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격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것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르신 성도님들이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여러분 이제 보기 싫으십니까? 얘 피부가 왜 이렇게 변했어? 주름이 왜 이리 생겼어? 하면서 보기 싫으십니까?
여전히 내 자녀는 귀하게 여겨지고 여전히 내 자녀는 보고 싶은 것이 부모입니다. 여전히 내 자녀가 마음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고, 내 자녀가 기뻐하면 내 자녀가 기뻐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것이 부모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오늘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얼마나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신지를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느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부르실 때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루살렘 안에 이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그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 보이는 이 풍경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5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왜 이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엎으시면서 화를 내시며 울부짖으셨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외치시면서 너희가 어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책망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슬픔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습은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종교적인 형식주의만 가득 남아있는 이 모습,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적인 삶, 형식적인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울부짖으며 상을 업지 않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입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한, 하지만 열매는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이 하시는 이 말씀의 본질을 제자들이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의 본질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의 모습은 잎만 무성하고 정작 있어야 할 열매는 없는 이 무화과 나무와도 같다라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백성,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열매 없는 위선적인 삶과 종교적 형식주의만 가득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곧 머지않아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또한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 안에 열매는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만약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맺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의 가지 끝에는 맛있는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는 크게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적인 열매는 인격의 변화를 말합니다. 성품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면 주변 사람들이 사람이 달라졌다고, 바뀌었다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외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헌신과 봉사와 또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말합니다. 제가 새벽에 차량 운행하면서 도안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거기에 보면 이 도안교회 이 목사님이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배우자 기도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 전도하는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반드시 외적인 변화가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짜증과 불평과 원망만 하던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그렇게 언어의 변화가 어느덧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행함이 따라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업적으로 회사의 주인이 바뀌면 회사의 모든 정책과 원칙도 다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의 겉모습과 실내 인테리어까지 다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러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다면 우리의 모습은 당연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뀌는 것이 정상이고 바뀌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 찾고 계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참 안타까운 것은 적응을 잘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이상하게 종교적 형식주의만 가득한 위선적인 바리새인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랑에 비쳤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어제 저주받았던 이 무화과 나무가 정말 뿌리채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여기 좀 보세요. 어제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 무화과 나무가 정말로 말려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앞에 그 모습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잎사귀만 있는 이 무화과 나무는 종교적 형식주의가 가득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이렇게 말라져 버리는 죽음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것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런 갈급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해결책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나의 모습이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마치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 그 주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주님을 믿는 이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